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왕의 샘물과 용의 샘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안에는 왕의 샘물, 용의 샘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샘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 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정반대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신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경우에는 아벨과 같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경우에는 어린 양의 보혈이 들어있지 아니한 가인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린 양의 보혈로 세워지게 되는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왕을 섬기고 또 왕의 그 백성들을 새 언약의 메시지로 먹이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인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그 현실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캄캄한 밤에 골짜기로 내려가서 용의 샘물과 그리고 분문까지 살펴보았는데 성벽들은 무너져 내렸고 문들은 불에 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40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깊은 골짜기들은 높여져야 되고 높은 산들은 낮추어져서 평평한 평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상처를 입어서 꺼져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밤에 골짜기로 내려가서 용의 샘물 그리고 분문,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똥을 버리는 곳 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용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는 그 폐기물 배출구에 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밤에 골짜기로 내려가서 용의 샘물과 분문 방향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성벽들은 전부 다 무너진 상태였고 문들은 모두 다 불에 타버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용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긴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이겨야 하는 자들이 용의 샘물에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자들이 다 무너져 내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용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천국 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문들이 불에 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용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꼬불꼬불한 뱀이 바로 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27장 1절과 느헤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용의 샘물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먹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천국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불에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용의 샘물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왕의 샘물, 자,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아비벌 18일 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2절에 가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때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 그 일요일이 바로 성령을 베푸셨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못, 예수님의 연못인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 자체가 바로 왕의 샘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8장 6절에 가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못은 천천히 흘러가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천천히 흘러가는 물 실로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천천히 흘러가는 물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진리인데,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머리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샘물은 빨리 흐르는 샘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천히 흐르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3000년 동안 흐르게 되는 샘물을 말하는 것인데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이 왕의 대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교만하여 높아진 거짓된 교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약해져 가지고 깊이 큰 골짜기가 생겼을 때 이 낮아진 골짜기들을 다시 메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는 용의 샘물, 그리고 14절에 가면 왕의 샘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천천히 흐르는 왕의 샘물,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왕의 샘물을 마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000년 동안에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정확한 계획을 저희가 이해하게 될 때 저희가 새 예루살렘까지 도달하기까지 인내할 수 있고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